오늘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은 그만하고 이제 길을 걸으라.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 실제로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풍랑은 실제로 높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바람과 풍랑을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주님만을 인식하였습니다. 주님을 인식하자마자 그는 그의 발을 내디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당장에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파도 위에서뿐만 아니라 파도 밑에서도 걷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둘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예, 제목이 생각은 그만하고 이제 길을 걸으라. 네, 여기 제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조차가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뭔가에 이제 일깨워지거나 복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접속,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대부분 또 생각에 머물러요. 또 이제 저도 오랜 시간 그랬지만 저는 이제 이게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이지 신앙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착각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정말 이 생각에서 행동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이 베드로가 물 위에서 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다가 환경을 보고 이제 물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속에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죠. 물에 빠지는 게 자연 법칙이니까. 그런데 어떤 영적인 어 인카운터 이제 영적인 그 생명이 이 육신의 삶 속에 들어오거나 접속이 되거나 만나질 때 그때 이 베드로와 같이 극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도 되고 그것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명히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고 이것이 사실인데 조금 지나면 이제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 현실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경험을 이렇게 아슬아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자연 법칙 속에서 인간의 그 안전함을 더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게 이 땅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뭔가가 있었거든요. 뭔가 이 자연 법칙과 나의 기능으로, 나의 지성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났어요, 제 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르게 가게 되고,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어머 뭐 한 예수님 말씀 믿고 내리더니 바로 물에 빠졌네. 저런 게 무슨 믿음이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1%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한 믿음의 행위죠. 인간으로서는. 하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물에 빠지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이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다 보면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길을 안 가면 안정감을 깰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믿음이라는 접속만이 그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안정감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계속 깨뜨리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 하는지를 몰라요. 세상에서는 이 영적인 사람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도 받는 것이고, 뭐 모욕도 당하는 것이고, 안 당하고 싶지만 이 세상과 다른 세상 속에서 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상과 분리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겪는 건 사실이고, 세상이 모르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내가 겪고 있다는 거, 저항하거나 안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 거기에 어떤 부르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죠. 그때 알게 돼요. 아, 복음이 진짜구나. 이게 가짜라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항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고 그래서 기쁘고 예쁘고 편안한 게 아니고, 아무리 저항을 할래도 그 은혜를 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삶을 걸어가지만 분투하고 깨뜨려지고 만들어지지만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기 때문이죠. 네.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주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둘 다 불가능하다. 네. 물 위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예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분을 인식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환경적인 감각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물에 빠지는 것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점점 이 길을 가면서 그분의 음성이 더 분명해지고 내가 물에 빠지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 그래서 실제로 물 위를 걸으면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그 하늘의 문법 안에서 작동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뭔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너무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길을 쭉 오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법과 하나님의 문법이 이제 충돌하는 거고 이 충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법을 이제 접하게 되고 저처럼 이것을 이제 따라오다 보면은 세상에서는 그게 모호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거룩의 문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예, 공의와 거룩이라는 일관성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문법으로 삶을 분별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간의 시간 동안에는 불의하고 편법하고 거짓된 감각적인 보이는 것만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거죠. 문법이 막.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 또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깨뜨려지고 내려놔지고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들이 우리 영혼 안에 조금 더 만들어지고 요것이 이 기도원이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 분별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하나님의 문법은 효율의 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분별하고 찾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보겠고,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 그 문법으로 먼저 판단하시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빨리 해결하고 싶고, 뭐 조급해서 하는 거. 뭐 저도 되게 조급한 편인데 어차피 안 돼요. 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판단에 어떤 걸 분별할 수 있는 문법이 되는 거죠. 예. 어떤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에 관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게 되면서 침몰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만 인식하고 있다면 주께서 당신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바람과 풍랑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단지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즉시 당신이 주눅이 들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꾸짖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처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시며 온전하게 주만 의지하십시오. 네, 오늘의 이 설정은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만큼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될수록 신앙적으로는 말이 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별로 믿음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고민을 한 건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패배의식이 많은가? 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게 안 되느냐? 저는 이게 이제 궁금했어요. 아니, 좀 하나님을 믿으면 좀 뭐가 돼야지 기도가 응답도 되고 그래야지 좀 확신을 얻을 텐데 거의 그런 걸 못 보고 그렇게 안 돼서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젊을 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죠. 이게 뭐냐면, 그, 인간의 마음은, 한 뜻이 없어요. 우리는 뭘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내 뜻도 들어있고, 가족의 뜻도 들어있고, 우리 공동체의 뜻도 들어있고, 막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 자기 뜻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시면 맨 처음에는 거의 내 뜻이 아니어야 돼요. 내 뜻과 반대되는 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이상 그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공의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인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 뜻이랑 비무리할 거라는 착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 선교사든 목사님이든 어떤 일이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관점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고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선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자리에 멈춰 서서 내 마음을 막 들여다보면서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보자. 청소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제가 이 30년에 걸쳐서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분석한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공부한 게 아니고 정말 실제 임상이에요. 제가 왜 이 지식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느냐. 저 자신은 나르시스트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근데 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알았다면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자리에 있었겠죠. 네. 그만큼의 지식을 공부를 한다면 뭐 10년, 뭐 5년 안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실제 지식은 그렇게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순종이라는 도구,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문법으로 들어갈 때만 우리가 보여요. 왜 그게 아닌지가. 그러니까 절망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모범생적인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나 또 틀렸네. 낙제네. 그럼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겠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은 분투하면서 따라가는 만큼 얼마나 순종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많았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그 길을 가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잘 맞췄느냐. 하나님의 뜻을 못 맞춰요.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떠함이 그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왜 얘기했냐면 뭐 본인들은 나는 나르시스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뭐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만큼 모르시잖아요. 저는 나르시스트라는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쪽으로 온 사람이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중에 속하는데 저만큼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문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법을 나와야지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답을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가는 만큼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동안 안 돼요. 저도 계속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됐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이 선택을 하면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라고 제가 방향을 잡았던 것이 다 안 됐어요. 그러면 다 이게 틀린 시도였느냐? 아니죠. 제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북쪽에는
카페가 있으니까 커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건가?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왜 글로 가라고 하시는지는 거기 가서 미션이 완성돼야지만 알게 되는 경우가 주로 많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대학 20살 때 뭐 초창기 때는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그 왜 가라고 하셨는지를 30년 후에 알게 된 것도 많아요. 그때 그 사람을 왜 만났어야 되는지 왜냐면 저는 내 뜻을 꺾고 갔으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제가 갈 때는 아 이런 거겠지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저기 가라는 거 아니니까 가서 커피 아메리카노 사오라는 거구나.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고 그냥 북쪽에 가서 뭐 누구를 만나는 건데 가서 그냥 그 사람 만나라는 음성을 못 듣고 커피만 사가지고 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왜 나에게 바람과 풍랑이 있느냐. 이런 불평도 하실 필요가 없고, 아, 난 믿음을 가졌는데 왜 나는 두 발자국 만에 물에 빠졌느냐. 이런 절망, 낙심, 자기 평가는 다 필요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진. 뭐에 대한 전진이냐면 무엇이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느냐. 나의 어떤 감각이 약한가. 항상,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라도 배운 게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다. 시도할 의미가 있는 거다. 왜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찾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떤 목적을 잡아야 되니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것에 대한 평가에서 뭔가 내가 하나의 단어라도 알게 됐다면 그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해야 돼요. 저도 역시 뭔가 시작할 때 결론부터 생각하고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커피 한 잔을 마셔보고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만나보고 방문해보고 이렇게 아주 다져 가시니까 이 중간의 단계에서 낙심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 자신과 다른 뜻을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정결케 되는 과정이에요. 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 1초라도 주님과 따진다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절대로 그래,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주저없이 당장 주님께 자신을 던지십시오. 당신은 언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세한 음성이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진다면 주저없이 주께 던지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을 믿고 완전히 주께 맡기는 것만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주께 맡길 때 당신은 주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왜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들이 낙심과 절망과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까? 뭐 선교사들도 많았고요. 제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어떤 고뇌가 틀렸다라고 제가 알게 된 게 이 세 번째 문단 때문이에요. 예, 제가 알게 된 거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모호하고, 헤매기도 하고,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도, 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는 줄기를 더듬어서 그 줄기가 더듬어졌을 때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그게 제가 살아왔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 제 영혼이 각성되고 생명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느낌이 있었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 육신적 삶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희생이라고 사실 말할 수도 없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에게 어,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대가로 치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육체의 삶은 사망이에요, 그냥. 그럼 여기를 보시면 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너 더듬고 있니? 너 어떤 길인 찾고 있니? 북쪽이다. 그런데 안 가요.
하나님의 뜻을 막 찾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막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거야. 너는 정말 100점이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분명히 어떤 걸 계시하셨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은 다 하나님을 상대로 인간이 자기 뜻을 추구하고 자기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그것을 하라고 땡깡을 부리는 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정말 그 생명에 목마른 사람은 이 세 번째 문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얻고자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거 여기 와서 누려가지고 좀 더 뭐 복음의 유익을 볼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교회에서도. 그거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김진호 목사님이 젊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구루마 끌고 다닐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사자 노름한다고. 제가 젊을 때 그런 설교를 하셨었어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복음 믿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돼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장하는 자로서 자기가 어, 누리지 못했던 낮은 인격적인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존감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합당치 않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고 이 생명을 주는 이 길에 대해서 진지함과 진심이 아닌 사람은 그 길에서 다 바깥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다 안 되는 이유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땐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도 의심하고 또 주저해요. 자기를 던진다는 거는 선택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을 얻는 거 이외에는 내 인생에서 선택할 길이 없는 사람만 이 좁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안 가려는 사람을 가게 한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가 인간의 자기 그 육체적 감각적 제한, 한계, 혼란스럽고 두 마음, 세 마음, 뭐 또 자기 죄성과 막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생명과 빛을 통해서 가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가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숨겨진 길이에요, 이것은. 하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가려는 사람에게는.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 생명이 굉장히 갈급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가듯이 또 젖대 나이가 자신에게 어, 양식을 주는 엄마를 찾는 심정으로 또 금과 은을 찾는 것처럼 찾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욕, 뭐, 자기가 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 여기서 하나님의 기운을 빌려서 쉽게 그런 거는 생명을 얻는 길에서는 제외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얻으려면 이렇게 용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절박하게 그것밖에는 나를 살게 할 길이 없으니까 뭐 주저하거나 재거나 할 수가 없어요. 주저하거나 재는 사람은 육신으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호기심으로도 안 되고 관심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분에게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과 뛰어듦, 절박함. 하나님은 우리가 밥 안 먹으려는 애한테 먹어야 돼. 너 살려면 먹어야 돼. 처음에는 뭐 그러실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삶으로서는 자신이 그 가치를 보고 그것을 원해서 절제적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께서 처음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이 요청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젠틀하시기 때문에 너 일로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쓰도록 네가 하면 어,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거래 같은 걸 하시는 거죠. 하지만 대리 목사님이 아주 초창기였는데도 이걸 아셨다고 했어요. 제의를 하신 거지만 이 제의가 지금 자기가 거절하면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제의하시는 게 아니라 젠틀하시기 때문에 잡아당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왕의 초대고
저는 지금은 바빠서 못 하겠는데요. 제가 한 70살 지나서 제 인생 좀 다 살고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걸 받으실 만한 분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박하다고 느껴지는 종교 행위를 많이 해요. 교회 가시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 없이는 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은 착각에 빠져요. 나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는 식으로. 하지만 주저없이 나를 그분께 맡길 만한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최소한 나보다는 훌륭한 분이라는 내가 선택한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요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지만 이 세 번째 문장이 이루어진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